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아들이 여럿이나 있는데 그 중에 요셉만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을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쓰실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셉이 받을 축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아주 계시적인 꿈이에요. 그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이 특별한 꿈을 꾼 이후에 아마 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살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노예라고 하면은 사람이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고 소나 말처럼 짐승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노예입니다.
그 집에는 노예가 몇이나 있나? 노예가 많으면 부자고 노예가 적으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석으로 변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작은 믿음을 좀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를 이제 구경을 하던 중에 각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길을 보여주는 모래밭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살아온 그 발자취는 언제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독했고 슬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왜 나 홀로 두셨습니까? 내 왜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니,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졌을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꼭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은, 뭐가 좀 잘 안 되고 풀리질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죠. 그 유태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차례차례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 독일 사람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사람의 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직물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독가스로 한꺼번에 1000명씩 그렇게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그때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다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죽어갔다 그래요.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그 수용소 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낙서들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낙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낙서 가운데는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그 가사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낙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런 낙서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게 죽고 외롭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서도 때로는 물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불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을 통과하거나 불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도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간섭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순탄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체험적인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은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으므로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이 요셉을 노예로 산 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노예와 달라요. 요셉은 뭘 맡겨도 잘 되거든요. 하하, 참 귀한 그런 청년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시키면 잘하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가 먹는 식료 요거 한 가지만 빼놓고는 요셉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야말로 이 요셉은 복덩어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게 해주는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게 해주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도 뭐 그냥 소소한 일이 일어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 때 두 팔을 높이 쳐들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외치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운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은 이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당하는 시련은 좀 종류가 다른 시련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이기는 하지만은 가정 총무로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본래 생김새가 잘생긴 얼굴에다가 잘 먹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또 좋은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있었으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김새도 좋고 인물도 잘났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반듯한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혹하는 여자가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물 잘난 사람들은 너무 좋은 옷 입지 마세요. 인물 잘난 사람들은 너무 몸 가꾸지 마세요. 그저 털털한 거 좋아요. 여자들에게 인기 있어봤자 머리 아프죠. 오직 한 여자만 필요한데, 안 그렇겠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여자 아니죠? 이때에 요셉이 거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처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러설 줄을 몰라요. 찰그머리처럼 달겨들어가지고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지켜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성적 타락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그런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요새 보면은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죄악 중에 더러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적 타락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동성연애가 번창했는지 몰라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동성연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동성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신고를 해요. 미친 놈들. 아니, 그걸 갖다가 그래서 허락을 하는 나라가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요, 이젠 마지막이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시겠구나.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아예 공개적으로 그걸 허락을 하고 공개적으로 남자들끼리 결혼식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요새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말도 못해. 또 우리나라에도 그 동성연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경건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 나라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곳에서도 사랑받고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옥중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관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23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오는 시련과 문제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심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